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매목 창세기 34장 편안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편안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진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굉장한 압박감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을 때 저주받을까봐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다가 외삼촌에게 추격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 걷기조차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멀지 않는 숲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상당히 지쳐 휴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성경에서는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숲곳에 잠깐 있다 세겜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수년간 꽤 오랜 시간을 숲곳에서 거주합니다. 수년을 거주하면서 야곱의 마음은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안함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샬롬,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안함 속에 편안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면 늘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편안할 때 기도할 필요성조차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야곱도 숲곳에서의 수년간 꽤 오랜 시간 편안함에 파묻혀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하란을 떠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은커녕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숲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숲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베델도 아버지 집도 아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할 목적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세겜에서 눌러 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땅도 샀고 가축들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름 유지로 살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할 때 고통스러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절입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드디어 험난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땅까지 사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커다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밋빛 미래는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의 진심, 믿는 자의 기만. 야곱이 세겜에서 어느 정도 거주한 후 이런 사건이 터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산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마도 이때부터 야곱의 집안과 하몰의 집안은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겜도 디나의 미모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어디 가서 우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다가 디나가 세겜성에 사는 자기 또래 여자들과 교제하기 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도 이때 세겜이 디나를 보고 자기의 여자로 만들겠다고 몹쓸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는 대략 15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 나이는 당시 여성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던 나이였다고 합니다. 세겜은 매우 몹쓸 짓을 했지만 가지고 놀다 버리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후 하몰과 세겜은 야곱을 찾아와 혼사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무 사랑하니 꼭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비교적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거기다 원하는 모든 것을 혼수와 예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서툴렀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죄악된 모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한 아버지나 가족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어떻게 이놈에게 복수를 하지 하면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진심과 믿는 자의 기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여 세겜성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딸 가진 아버지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악한 모습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내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들 내면에 있는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복수 등의 악한 생각들을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악하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그대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생각조차도 경건한 생각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백성의 중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 이용했던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백성들의 중표인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중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겜은 거기에 속아 모든 성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할례의 악용입니다. 후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비슷한 경우이지만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중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룩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예배, 기도, 치유, 성령, 말씀, 예물, 이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것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성전과 예배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는 큰 소동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기도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조차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103편부터 105편까지 말씀 읽으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 주간 계획 테이블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천천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간 기도회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대에 교회 나오셔서 충분하게 자기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